자, 그러면 오늘 종교개혁의 대원리 오늘은 3번입니다. 3번. 종교개혁은 복음의, 자, 한번 해봅시다. 복음의 재발견. 그 중세시대에는 복음이 엄청나게 잊혀진 거예요. 교부시대가 church fathers, 교부시대, 교회의 아버지. 사도시대는 예수님의 사도들이죠. 100년이 지나고 교부시대가 이제 한 500년쯤 됐는데 이때부터 쭉 샜죠, 그죠? 타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 내려가는 이 교회의 타락을 우리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해요. Roman Catholic Church. 특별히 이제 서유럽 쪽에서 교회의 타락. 교회의 주류는 타락을 했어요. 주류. 메인스트림은 타락을 합니다. 근데 비주류의 이 복음주의 라인이 여기서 점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인데 주류는 계속 타락을. 비주류라는 것은 복음의 전통을 지켜오는 거고 교회 주류, majority, mainstream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냥 가톨릭이 이 라인을 쭉 그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톨릭은 완전히 샜다. 샜어요. 지금도 끝도 없이 계속 타락하고 있어요. 가톨릭은. 자, 여기서 이제 1517년까지 1000년의 기간 동안 복음을 지탱해온 흐름들이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몇 가지. 그래서 이제 왈도파가 있었고, 해봅시다. 왈도파. 그 다음에 위클리프가 있었고, 위클리프 라인. 그 다음에 후스가 있었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많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 왈도파 전에 뭐 스토원, 건강한 스토원 운동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건강한 스토원 운동. 그 다음에 왈도파, 위클리프와 그의 또 후예들, 또 후스와 그의 후예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할 때는 후스를 따라한 사람을 후사이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후사이트. 위클리프를 따라간 사람은 롤러드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뭐 그거는 그런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건강한 스토원에서 또 피터 왈도를 따라다닌 사람들, 위클리프, 후스 이렇게 쭉 복음의 전통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전통을 이어왔지만 힘은 없었죠. 너무 소수니까요. 너무 소수니까. 1억이라고 본다면 이 당시 인구를 1억 인구 중에서 한 10,000명? 10,000명? 한 10,000분의 1? 그 정도의 이제 계보가 내려오다가 루터의 종교개혁, 루터와 대표적인 인물이 루터와 칼빈이죠, 그죠? 루터와 이제 쯔빙글리도 있어요. 쯔빙글리도 있긴 있는데 쯔빙글리도 일단 넣어놓읍시다. 세 사람이 뭐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들입니다.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홀드리히 쯔빙글리, 그 다음에 존 캘빈. 요 세 사람이 대표적인 분. 여기서 이제 이때 종교개혁은 복음의 재발견. 그렇죠? 복음의 재발견에서 핵심 포인트가 제가 처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인데 처음이 뭐였어요? 해봅시다. 오직 성경. 두 번째가 오직 예수. 자, 세 번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해봅시다. 오직 은혜. grace alone이에요. grace alone. 오직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여러 가지 구별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불교니, 힌두교니, 뭐 이슬람교니, 유교니. 그럼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하는 구별점은 가장 대표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은혜의 종교냐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의 종교냐. 그죠? 은혜냐 행위냐 혹은 공로, 은혜냐 공로냐. 이게 핵심 포인트죠.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행을 해야 되고 그 선행은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는 이제 영어로 merit이라는 말이 공로인데 구원을 얻는 것을 다른 종교들은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인간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모든 종교는 거의 다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구원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아야 돼요. 공로. 조금 더 다가오게 말씀을 드리면 점수를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최소한 C 그레이드는 받아야 돼. C. D도 괜찮아. D라도 받으면 놀렐루야겠죠. D, C, B, A 받아야 돼. 어쨌든 성적이 나와야 돼. 다른 종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F인데 F 학점 받은 거예요. F 학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셔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F 학점은 땡. 너 F야? 너 F. F면 그냥 가야 돼. 모든 다른 종교에서 F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F가 이게 구원받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 와. 쉽게 말해서 F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 그 말 이해되세요? 너 몇 점이야? 저 한 10불은 될 것 같은데요. 아웃. 알겠어요? 10불 된다 그러면 아웃이야. 아, 너 몇 점이니? 아, 저는 F. 제 인생은 fail이었습니다. 완전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 너 F인 거 알아? 아유, 제 인생을 제가 F라는 걸 제가 알죠. 제가 얼마나 엉터리로 살았는데요. 저는 그냥 F 중에도 상F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와, 일로 와. 너는 이제 됐어. 일로 와. 그거 이해됐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자, 누가 나섰어? 너 점수가 얼마나 돼요? A입니다. 저야? A 아니면 A 플러스죠. 그래? 진짜 너 A하고 A 플러스? 자, self evaluation을 해봐라. 너 몇 점이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몇 점이야? 너 인생이 몇 점이야? 너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모든 사람 보고 저같이 살라고 좀 해보십시오. 저만큼만 살면은 땡이죠, 땡. 그래갖고 자기를 A라고 했어. 아웃이야. 조금 이제 나름대로 겸손을 부렸어. 아유, 저는 A는 아니고요. B나 C는 될 것 같습니다. 아웃. 아웃이야. 너 몇 점이야? F인데요. F입니다 할 때, 요때 이 F라고 하는, 내가 F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오케이. 오직 은혜로. 이걸 뭐라 그래? 해봅시다. 오직 선물로. 오직 선물로. 구원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빵점이야, 우리는. 아멘 하시죠? 예. 빵점이야. 내가 빵점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쉬운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빵점이라고 인정하는 게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왜 빵점이야? 나만큼만 살아. 법 없이 사는 인간이. 내가 감옥을 가봤어. 내가 무슨 누구를 사기를 쳤어. 누구를 죽였어.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면 아유, 그렇죠. 제가 빵점. 저는 F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F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은혜라. 이게 은혜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죠.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서 갖추어져야 될 게 있어. 그죠? 그거는 무슨 행위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행위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인정해. 인정하니? 나는 죄인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늘과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죄인이 되었나이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였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제대로 하려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했었으면 더 나았는데, 뭐, 나를 떠나소서 한 것도 솔직한 고백이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아름다운 고백이고, 어쨌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ies up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나와 함께 있다. 너의 구원이 확정되었다. 해봅시다. 구원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선물은 그 사람이 잘한 데 대해서 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기프트하고 프라이즈가 다르죠? 상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상은 잘했어. 1등 금메달, 2등 은메달, 3등 동메달을 주는 거야.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면 이 기프트는 뭐냐면 이 구원의 기프트, 이 선물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거야. F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망쳤어. 탕자와 같이 인생을 망쳐버렸어. 완전히 망쳐버렸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 앞에 범죄하고 죄인으로 망친 인생인데 그 인생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 선물이 기가 막힌 선물 아니에요. 이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은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 구원의 선물. 자, 오직 은혜로, 네. 오직 선물로. 오직 선물로. 자,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럼 이 구원의 선물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걸 오늘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중요한 것은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가서 선을 행하라, 뭐 누구를 도와줘라, 뭐 가서 무슨 뭐 열심히 해라, 뭐 새벽기도 해라, 뭐 11조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일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는 일이에요. 11조 하고 새벽기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건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는 일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나.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랬죠? 대체적으로 10분의 1. 10분의 1. 역사적으로 대략 한 10분의 1 정도였다. 크리스천의 인구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이제 돌이켜 주님께로 나올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 앞으로 나오는 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죄에 돌려서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한 것조차도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원이 필요한 이 절실할 때는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뒤를 돌아보면 내가 죄인인 걸 내가 깨달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야? 모든 것이 은혜. 해봅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자,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를 구별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른 종교는 다 최소한 D는 돼야 돼, D. D가 되면 이제 힌두교 같은 데서 D가 되면은 그 다음 뭘로 환생합니까? 뭐 지렁이로 나온다든가 개미로 나온다든가 D가 되면 그래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C가 되면은 이제 뭐 맹수로 나오든지 뭐 이런 걸로 나오고 B는 바다야 고양이 개가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F예요, F. F인데
주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구원의 선물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선물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 선물이 너무너무 많아. 구원의 선물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의 가장 처음 게 뭐냐?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 안에 들어있는 가장 처음의 선물은 죄사함이에요. 해봅시다. 죄사함. 죄사함. 죄사함이 뭐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죄가 있는데, 죄가 엄청나게 많은데, 죄가 없다 해버려요.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전과를 없앤다, 이 말이에요. 전과. 우리 옛날에 전과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F를 제거하는 거야. 우리에게 F라고 하는 점수가 주어졌는데, 그 F라는 점수를 지워버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죄사함 플러스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칭의. 해보세요. 칭의.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야. 이거는 우리를 보고 너는 A 플러스. 자, 죄사함은 F라는 기록을 없애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 성적표에 F가 있는데 F를 없애버려. 죄를 사한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F를 맞은 우리에게 F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성적에다가 A 뿔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A 뿔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야? perfect이죠? perfect하다, excellent하다. 우리가 excellent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perfect 할 게 뭐가 있어요? 칭의는 너는 excellent, 너는 perfect.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니까 너는 perfect해, 너는 excellent해.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해봅시다. You are excellent. 해봅시다. You are excellent. You are perfect. You are perfect. You are perfect. Excellent. You are excellent. 다 퍼펙트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그죠? 허물이 아직도 있지만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칭의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어디까지 올리느냐 하면은, 우리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를, 영혼을 살려냅니다. 거듭남이죠? 거듭남. 거듭남은 뭐냐면은,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고 F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려냈어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명품이다. 해봅시다. 명품이다. 명품. 명작이에요. 우리 명작.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꾸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A 플러스라고 했어. 나를 가르쳤던 교수님들은 나한테 D를 주고 C를 줬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A 플러스를 선언하신 거야. 하나님이 너는 명품이야. 너 명작이야. 내가 걸치는 게 명품이 아니에요. 내가 명품이니까 내가 걸치는 게 뭐든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네. 내가 명품이야. 내가 한번 해봅시다. 내가 명품이다. 명품이다. 명품이란 저 단어 좋은 단어 아니겠어요? 명품.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 죄가 없다. 다 정리됐어. 전과 정리. 빨간 줄 긋은 거 다 정리. 다 정리되고. 그 다음에 넘어서 칭의. 완전히 너는 퍼펙트야. 너는 의로운 사람. 너는 엑셀런트. 거듭났어요. 명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딸이다.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게 구원을 받았다. 한번 해봅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You are my beloved son. Beloved daughter. 자녀와 자녀, 아들, 딸.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특권으로 볼 때 최고의 특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그 본성에도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신적인 본성을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갖고 있는 뭐 전능성, 전지성, 또 모든 것의 무소부재 이런 걸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도덕적 속성이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 의로우심, 신실하심, 진실하심, 거룩하심,
또 긍휼하심, 그죠? 겸손하심, 온유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받고, 하나님의 그 속성도 우리가 이어받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놀라운 그 부요함도 다 우리가 상속으로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는 부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없어요. 베이조스니 무슨 빌 게이츠니 온갖 빌리언어들이 있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의 3발의 피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빌리언어를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쟤들이 빌리언어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쉽게 말하면 우주가 변화되는 거거든요. 우주의 변화야. 우주가 영원함을 입는 거예요. 우주가 glorified,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었어요. 지구라는 별은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만도 못해요. 모래 하나하고 태평양을 비교하는 거하고 이 지구라는 이 별 하나하고 전체 우주를 비교하는 거고 어느 게 더 우주가 훨씬 큰 거예요. 우주를 비교할 때 우주 앞에서 지구 별을 비교하는 거는 그거는 태평양 앞에서 모래를 비교하는 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은 이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신부라고 합니다. 영적인 신부. 영적인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자녀와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 요거는요, 우리가 뭐다? 우리가 왕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왕이다. 왕족이다. 이 말이에요. 왕이다, 왕족. 신부가 된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여왕이 되는 건데, 이것도 왕적 개념이죠. 왕적 신분인데, 이 신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차원이 있지만, 뭡니까? 신부가 된다는 것은 가깝다는 거죠. 아내니까, 영적인 아내. 영적인 와이프가 되는 거니까 가깝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가까운 존재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믿음이 어릴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그만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인티머스를 누린다. 친밀함. 이걸 이제 연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가 된다 이거죠. 신부, 왕적인 신분, 친밀함, 연합이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은 조금 덜한데, 남자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성들은 진짜 친한 친구나 누구를 만나면은 수다를 떨잖아요. 수다를 떠는데 다 5시간 떨어도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5시간 수다를 떨어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때 이제 이 두 사람의 서로 수다를 떠는 이 두 여자분의 관계가 좋으면 끝나고 나서 후련하죠. 후련하시죠? 그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 우리가 예수님과 기도하고 났을 때 느낌이 와야 돼.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좋은 친구하고 내가 만나서 한 5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나누고 나서 찝찝해. 내가 괜히 얘기했나? 내가 너무 비밀을 많이 얘기한 것 같아. 이거 막 숨게 되는 거. 그럴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그 느낌은 아니야. 우리가 그 느낌은 아니고, 주님과 우리가 기도하는 느낌은 진짜 후련해져야 돼요. 30분을 기도하든 30분이 짧은 거지, 이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한 2시간 기도했는데,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 털어놓는 거, 다 못 털어놓는 거 있잖아요. 치부는 다 못 털어낸다니까. 아무리 친해도. 근데, 주님 앞에서 치부라는 게 뭐가 있어? 주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털어내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이게 시간이요? 30분이 짧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련해야 돼, 주님 만나고 나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만나서 기도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져요. 전문용어로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뭐 무슨 격식을 갖춰가지고 할렐루야 뭐 이러고 그것도 하나님이 귀엽게 보시지만 그것도 귀엽게 보셔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본질은 너하고 나하고 다이다이 해가지고 친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다. 너 억울한 거 있지? 너 짜증나지? 힘들지? 보기 싫지? 어떤 놈 보기 싫지? 못 참겠지? 못 견디겠지? 잘못됐지?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지금 또 맛보고 있지?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본기입니다. 네. 아시겠죠? 기도의 격식을 차려야 되죠.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또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주님 앞에 가서 1대1로 만날 때는 다 털어놓고 주님 아시죠? 여기에 바로 신부로서 연합, 친밀. 그렇죠? 자, 7번째는 우리가 성화됩니다. 성화. 성화가 뭐예요? 예, 성화는 실제로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는데 실제적인 변화는 성품의 변화. 성품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돼요. 성품이 달라져요. 주님을 닮아가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제 옛날에는 두려움이나 불만 이런 게 많았다면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이 있고 또 불안한 게 있었다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건강한 자신감도 올라오고 또 건강한 평강과 평화가 내 마음을 그러면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평안해지고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면 그 사람의 성품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급하고 막 성을 막 화를 막 내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화도 덜 내게 되고 또 화를 내지 않도록 참을 수 있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우리 성화된다는 게 지난번 우리 했잖아.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돼요. 내면의 변화죠. 내면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화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영화. 8번 영화. 마지막이 영화.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영화는 뭐가 되는 거냐? 영화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입으신 그대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까요? 놀라운 일이죠? 부활체와 같이 돼요. 이게 뭐예요? 영화된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영화는 시공간을 초월해버린다니까. 시간과 공간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한계가 시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 시간적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100살 살면은 거의 돌아가셔요. 100년 살면 거의 돌아가십니다. 100년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그게 시간의 한계예요. 그렇죠? 또 동시대에 있을 수 있나요? 동시대에 있을 수 없잖아요. 동시대에 어디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이제 공간과 시간이 연결된 건데, 공간의 한계는 뭡니까? 공간의 한계는 어디 하나의 이 스페이스에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뭐 한국에 있다든가,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동시에 아프리카로 간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다. 시간 초월은 무슨 뜻이에요? 시간 초월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있나요? 우리 존재의 한계가 없어져 버려요. 존재의 한계가 없어져 버려요. 공간 초월은 뭐예요? 마음 먹은 대로 다녀요. 공간을 초월해. 공간을 초월해서 뚫고 들어갑니다. 어디든지. 그죠? 그리고 바로바로 옮겨. 여기 딱 앉아서 딱 생각하면 딱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스피디한 라켓보다도 훨씬 빠른 존재예요.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가 돼요. 모두가 Mr. and Miss Universe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선물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고 나면은 삶의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암에 걸린 것도 되돌아보니까 은혜고, 사업하다가 왕창 망한 것도 되돌아보니까 은혜. 그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지나가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